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마 이 말씀 읽으면 이 말씀이구나 금방 아실 텐데, 소제목을 친구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잡아봤는데요. 왜 이렇게 잡아봤느냐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하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그걸 좀 알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어느 집에 있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듣자 이 앞에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소문이 막 퍼져가지고 아픈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근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지붕을 뜯고 그 지붕 밑으로 이 중풍병자를 내려 보내서 이 사람이 이제 치유된 사건인 거죠. 우리나라 집하고는 좀 유대인들이 사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집이 좀 달라요. 우리는 기와가 있잖아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 집들을 생각해보면 그 기와를 뜯었다. 야, 이거 상당히 공사해야 되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곤란한 일이죠, 이게.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지붕이 그냥 평평해요.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오지 않거든요. 여기 눈이 올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붕이 그냥 평평해서 의외로 좀 이렇게 물론 이 집이 어떤 집 누구 집인지 모르겠지만 이 집에 있는 사람 주인 입장에서는 이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붕이라도 뜯은 거죠. 그래서 지붕을 뜯는 것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사건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설교를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주제로 설교를 들으셨고 나는 또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 중보기도에 적용을 하려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이 네 사람이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 이 사람의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중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이 본문도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중보 기도가 필요 없다거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본문이 중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중보 기도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중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분이 있단 말이죠. 또 이거는 이웃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다라고 또 적용하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네 사람이 헌신하지 않으면 이 중풍병자가 자기 걸어서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빗대어서 또 예수님이 구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런 생각을 딱 가지고 와서 이 본문에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거는 전도에 대한 부분이다. 이 중풍병자를 이제 어디다 비유를 하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다 비유를 하면서, 그러면 이 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네 명의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냐? 이런 건 이제 설명 안 하고, 이 네 사람이 도와주면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또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기도 한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친구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나가면 이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 제 믿음 보셨죠? 그럼 내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도 다 구원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나가는 건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중보기도, 이웃을 향한 헌신, 전도 이런 것을 쭉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이 말도 특별히 틀린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겠어요? 못 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하자면 맞는 말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이 네 사람의 믿음 때문에 이 한 사람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그 여건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친구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 헷갈려요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어야 돼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한테 뭘 한 가지 가지고 딱 물어보면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배워왔고 경험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정적인 것, 사회적인 모든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각자가 가진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못 보는 데가,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죠.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관점이 있는데요,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고 봐야 돼요. 잘못하면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와요.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그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들과 인물들에 집중하다 보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쭉 보면은요, 다윗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보거든요. 아브라함에 대한 사건은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라고 보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큰 실수들을 할 때가 있어요. 성경의 주인공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교단이 아닌 그
총신 측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축자 영감설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딱 세우시고 그 사람한테 한 절 한 절 다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냥 그대로 적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읽어도요, 똑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기록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 마태는 마태의 그 배워온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태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필체에 마태의 성격이나 마태의 습관이나 이런 것이 묻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리 마태는요, 직업상 특징이 있는데 정리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다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요, 마가복음이 좀 시시해 보여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태복음은요,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5개로 딱 분리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건, 또 말씀하신 말씀들을 딱 모아뒀어요. 대표적인 게 산상수훈이죠. 예수님이 산상수훈 5장부터 7장 말씀을 한 곳에서 한 번에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신 것을 마태가 한 곳에 모아둔 거죠. 마가복음은요,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였나요? 12제자가 아니죠. 마가는요, 그 삼촌이 성경에 누구로 기록이 있죠?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집이 누구 집이었어요? 마가의 어머니 집이었어요. 마가는요,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많이 봤고, 그 나중에는 베드로하고 친밀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많이 따라다녔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이런 것들을 들어서 그것을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기초 자료로 삼죠. 그래서 마가는요, 보면 성격이 대단히 급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곧, 즉시 막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거든요. 다른 복음서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 또 요한복음은 어때요?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잖아요. 그 요한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신학을 정리를 해서 요한복음을 써요. 그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가장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이 발전을 해서 이제 정리가 되는 상태에서 요한이 이제 기록을 한 거고, 요한은 예수님의 일생의 삶을 다 기록하지 않아요. 요한은 중요한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각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배움을 가졌는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 사람의 그 모든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 다 그냥 싸그리 없애버리고, 너 이제부터 1부터 10까지 내가 시키는 것만 해, 시키는 것만 적어, 이렇게 해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개인적인 것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사람이 쓰고 싶은 대로 썼느냐? 그러지 않고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그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주관자로 그 성경을 쓰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데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심리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봐요. 그러면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많아요. 심지어는 성경을 경제적인 관점을 가지고 책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맞을 수도 있지만 그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고 그 말씀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경제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말씀 여기저기서 막 다 끌어다가 쓰면 맞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말씀,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욥기 8장 7절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걸 어디다 갖다 써요? 개업하는 집에. 근데 그 말씀만 보면 맞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성공과 번영을 약속하는 말씀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어때요? 그건 회개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성공과 번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욥의 친구들의 그 말을 거기다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심리학적인 관점이나 마케팅적인 관점이나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는 건 우리가 성경을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인물이 나오지만 그 인물만 보게 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는지. 왜냐하면 내가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다윗이 될 수 있고. 이게 잘못되면은요, 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가질 수 없어요. 어떻게 내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실수하고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베드로도 실수하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바꾸어 가시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도록 역사하시고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셨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아브라함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을 변화시켰던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관점을 가지고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네 사람의 관심이 있어요. 네 사람의 관심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사람들의 관심이 뭐죠? 중풍병자를 고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지붕이라도 뜯겠다는 거죠. 참 이런 친구들이 친구인지 아니면 아는 사람인지 뭐 구체적으로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이 네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하죠.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자, 육체적인 병을 고치는데 이 사람들은 관심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육체적인 병만 나올 수만 있다면.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 관심이 있었죠. 그리고 또 등장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은요, 말씀을 가르치고 기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왔어요. 신기하죠? 예수님이란 분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고 왔는데, 말씀해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말을 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들의 관심이 뭐죠? 서기관들의 관심, 예수님을 공격할 틈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들을 찾아와서 자기에게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 예수가 누구지? 갔는데 죄를 사해 준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말은 못하겠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죠. 서기관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공격해서 저거 가짜라고 얘기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이거였어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사람의 관심이나 또 서기관의 관심이나 예수님의 관심이 각각 다 달라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네 사람의 관심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중요하겠죠. 서기관들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관심으로 이 사건을 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서기관들이 뭐라 그랬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간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아니 직접적으로 사실은 말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놀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관심도 없고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사람의 관심, 병만 나오면 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일으켜 세워서 병만 나으면 되니까. 서기관의 관심은 예수님을 공격해야 되는데 그 공격하는 포인트를 찾았죠. 아니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네? 아 이건 신성모독인데? 그러면 돌 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놓고 사실은 처음으로 말씀을 하시게 된 거죠. 마가복음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게 더 쉬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쉬워요? 죄를 사하노라 라고 하는 말하는 것과 너 일어나서 집으로 가 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 쉬워요?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 집에 가라고 하는 말이 훨씬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거는요. 이거 신성모독죄에 걸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입으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그 자리에서 저 신성모독죄네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주장하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쉬운 거예요?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 너희에게 말해주는 거다. 그래서 쉬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을 의도적으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사람들이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사람들의 관심도 있어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마지막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본 적이 없죠,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듣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들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와 놀랍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끝쳤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2000년 전 말씀인데 지금 우리한테 하는 말씀 같아요. 사람들의 관심, 내 사람의 관심, 서기관의 관심 다 어디 있느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아예 드러내놓고 사실을 말씀을 하신 것인데 누구도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다 말하는 거죠. 서기관은 서기관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들었고 말하고 내 사람은 내 사람이 듣고 싶은 대로 들었고 말하고 사람들도 똑같이 그랬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내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롯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복음을 전해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만 얘기해요. 듣지 않으니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언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느냐 하면 대체적으로 자기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묻죠. 그러면 그런 경험을 했거나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는 이렇게 해결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주면요, 그때는 그 말을 들어요. 근데 평소에는요, 아무리 말해줘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위로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그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해줘도 아니 너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훈련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언제 들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해 주라는 거예요. 언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들을 줄 몰라요. 누구인가 전도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떨 때는요, 한마디만 딱 던졌는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야 나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수십 년이 지나도 나는 교회 안 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말씀하셨을 때 아무도 사실 듣지 않았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말이 잘못되면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했다는 건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드러냈지만 그 자리에 모였던 어떤 사람도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듣지 않았죠? 12 제자들도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물론 처음에 만났을 때 이분 좀 신기하네, 선지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얘기하기도 했지만 결국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모든 제자들이 다 동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분명히 자기들의 입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또 헷갈려요. 이거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것도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자리에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승천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부활해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마시고 먹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자기 눈으로 직접 봤는데 40일 동안 있으시다가 승천하실 때 거기에 모여있던 제자들 중에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은 자기의 관점을 바꾸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성경을 잘못된 데 적용하게 돼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순종하며 살아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2장 말씀을 봤지만 누구의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른 해석들이 나와요. 중보기도라고 말할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
또 이거 뭐 이웃을 잘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전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정말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이렇게 봐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잘 읽고 잘 보고 나서도 엉뚱한 적용을 하고 나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잘 제시해 주고 있거든요. 이정표를 잘 봐야 우리가 제대로 된 목적지를 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서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서울 가려고 하면 남쪽으로 가면 되나요? 갈 수는 있을 거예요 아마. 저기 해남 가가지고 배를 타고요. 쭉 내려가면 아마 호주 나올지 모르겠는데 호주를 들려가지고 뺑 돌아서 남극을 들려가지고 쭉 올라가가지고 북극을 들려서 살아있을 동안 서울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정표를 보고 북쪽으로 서울 쪽으로 올라가면 3시간 반이면 차 타고 KTX 타면 2시간인가요? 그러면 서울에 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잘못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제대로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또한 삶을 살아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해도 이 한 주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발걸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 일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통해서 더욱 감사하며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